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4장을 끝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인가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내들인 의원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을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사내들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벌하지 못해요. 그죠? 그리고 18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며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이전에 베드로라든가 요한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무 말도 못할 그런 사람들이 뭔가 변화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경고성 지향을 단박에 묵살해버립니다. 근데 21절에 이 관원들이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이들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미 이 베드로와 요한을 지지하고 있어서 또다시 위협만 하고 놓아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내들인 의원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풀어주긴 하지만 두 번 다시 예수를 증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인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하면서 나가는 이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내들인 의원들의 생각은 이 기독교 세력을 반드시 박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펼쳐지는 이제 핍박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이제 사내들인 당국과 기독교가 타협하지 못하죠. 그죠? 전혀 다른 길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서 충돌이 예고되어지는 상황이 이제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적인 핍박이 이제 예고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4장에 이 베드로와 기독교 대표였던 베드로와 사내들인 간의 어떤 그런 이 대화를 통해서 이제 국가적 핍박이 기독교 세력에게 이제 가해질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측은 이제 빠르게 준비하겠죠. 이 상황을 대비하는 장면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이제 23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다시 보면 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다시 말하면 기독교 지도자들과 또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다 고한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죠?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거나 하지 말라고. 말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말을 했다? 거기에 순종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제 핍박이 우리에게 몰아쳐 올 것이다. 예수님에게 가해졌던 그 똑같은 핍박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 닥쳐올 것이라는 걸 이제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서 이 기독교인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채은이. 네? 모두 두려웠을 거예요. 이제 박해가 몰아친다는 것을 이제 예상할 때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신이고 무슨 도인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인간입니다. 다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는 순간 바로 답이 뭡니까? 초기 교회 성도들은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왔다. 두려움이 몰려온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 초기 교회와 오늘날 우리들과 다른 그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초기 교회의 모든 상황들을 보잖아요.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는 늘 뭘 낳는다? 기도를 낳는다는 거예요. 문제 이꼬르 기도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문제가 닥치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기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죠? 고민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지면서
그 문제가 마음에서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환경 속에서 해결되어질 때까지 기도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끝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참된 기도로 그 문제를 붙들고 가는 사람들은 절대 그 문제로 인해서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는 무엇으로 끝나는가 하면 기도 후에 다 축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재난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우리 앞길을 막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 모든 문제들은 다 뭐다?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지고 끝까지 기도할 때 결국엔 이 문제가 뭐로 바뀐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이 거대한 문제 앞에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24절부터 26절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네, 저희가 듣고 무엇으로? 일심으로란 말이 중요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그 문제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인식을 하면서 기도하죠. 그죠? 그러면서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섬과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이 구절을 이제 가지고 기독교 역사상 집단 예배에서 최초로 사용되어진 이제 기록이 바로 이제 이거래요. 다시 말하면 초대 교회가 예배드리는 모습,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사용되어진 그런 이제 기록의 내용이 최초로 실린 곳이 바로 이 사도행전 4장이랍니다. 이 부분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면서 세상의 군왕들이 그리스도와 주를 대적하는 이 장면들이 바로 어떤 장면이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적용하는 거예요. 27절. 자,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 다윗의 그 기도처럼 그 다윗이 예언한 것처럼 지금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합동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예수를 대적하려고 모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냐 그러면 이제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려고 하는 이것을 이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예언되어진 수순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면 반드시 뭐가 온다? 그것을 막기 위한 세상의 반대와 핍박은 필연적으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초기 교회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들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허사를 경영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모든 세력들이 다 덤벼봤자 우리가 믿음으로 맞선다 그러면 그것들은 다 허사를 경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세상의 핍박이 몰려올 때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언적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물러서거나 피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핍박에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맞서는가? 무력으로 맞섭니까? 무력으로? 예? 무력으로 맞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군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다? 예.
또 얘기하지만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좀 이거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에 대한 능력을. 네. 우리가 너무나 사용하지 않는 이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 성서적 교회로 나가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문제 앞에 우리가 기도로서 그 기도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그곳이 바로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보면 초기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또 하나 제가 좀 이게 참 감동이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들은 이 다가오는 핍박을 결코 피하거나 없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지 않아요. 이 기도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리고 이 기도 속에는 이 핍박을 반으로 줄여주세요라는 기도도 없습니다. 그죠? 경하게 해주세요 하는 말도 없어요. 또는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모습도 하지 않아요. 이 기도의 이제 내용들을 본다 그러면. 단지 어떤 내용만 나오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위험을 당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 하감해달라. 다시 말하면 봐달라고. 하나님 지켜봐 주시는 가운데 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면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핍박을 어떻게 할 힘을 달라고?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요청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러면 바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우리의 상황들을 하감해 보시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서 성공적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기도의 중심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신의 위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와 완전 다르죠. 자, 29절 30절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 하나님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하는데 이제 그래서 손을 내밀어 병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모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일을 순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을 쭉 보면 이 내용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한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자, 이 구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잠깐만요. 우리 구일환 집사님 못 찾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다시 말하면 이런 표적과 이적들이 언제 나타난다? 믿고 복음을 전파할 때. 그 현장에 이런 이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들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를 맡고 있는 문제 앞에 지금 사도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이적과 기적을 펼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담대하게 이 성에 전파되어지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들은 무턱대고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직전에 약속했던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런 표적과 기적은요, 하나님의 종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복음을 들고 현장으로 달려나갈 때, 그때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곳에 그것을 막는 방해를 뚫고 복음이 전파되어져 나가도록 성령의 놀라운 권능이 행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여러분 이 동작중앙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의 권능을
정말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이 곳곳에서 터지고 그것이 간증으로 통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 제자들의 삶 속에 그들이 기도하며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들의 안전과 평안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초기 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구하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가 향연처럼 하나님 보좌 위로 올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1절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 빌기를 다함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인 곳이 진동한다는 말은 어떤 지진 같은 강력한 힘의 역사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쫙 온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때에는 그 성령의 임재가 뭐와 무엇으로 왔죠?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겠죠, 그죠? 예? 오순절에는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무엇과 무엇으로 왔죠? 예, 불과 바람으로 쫙 나타났죠. 불과 바람으로, 그죠? 근데 이 사도행전 4장에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는 뭘로 왔어요? 지진으로 왔어요. 다시 말하면 큰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큰 진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모인 성도들에게 쫙 임한 거예요. 너희 기도에 내가 응답했다. 나가라고. 근데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도 그랬고,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또 한 번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도 그랬고, 전부 그들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가 하면 전부 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타적인 기도예요.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죠.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만 행복하게, 우리만 평안하게, 우리만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철저히 이타적인 기도였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타적인 기도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나눠줄 최고의 어떤 그런지 그 이타적인 선물이 바로 뭐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생명조차도 바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재난이, 이 큰 재난이 아니라 큰 어떤 이 핍박의 문제 앞에서 그들은 숙이거나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 적당하게 타협해서 이 세상에서 주는 이 축복들을 자기들이 나누어 받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바로 이타적인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전부 이 복음을 저희가 전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도 그랬고, 그죠? 1장, 2장에도 그랬고, 사도행전 4장에도 그랬고, 또 한 번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그들에게 부어지기 전에 그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 전부 하나님, 이 복음을 저희가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의 장벽이 너무 높고 세상의 반대가 너무 커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때 그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기적과 표적이 하늘의 권능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이게 축복이죠. 다시 말하면 문제가 나타나고 그 문제가 기도의 제목으로 전환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늘어질 때 그 축복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구하라, 두드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했잖아요.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쫙 받는. 여러분, 오늘 동작중앙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마음에 담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원래 세워진 그 본연의 목적, 선교적 교회로 변환된다면 오늘 우리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복음 전파를 위한 하늘을 향해서 간절히 구하는 이런 이타적인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 기도를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모일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싶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일 거예요. 그리고 하늘은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능력을 부어줄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 쏟아져 나오게 되는 이런 이적과 표적들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은 어디에 부어지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곳에 성령이 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충만하게. 예. 여러분들도 그냥 교회에서 적당하게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늘이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싶다면 오늘 사도행전의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향해 나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나가는 그 길에 성령이 함께 하실 거라는 이 사실들을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컴파스 선교사들 면접을 제가 일요일 날 합회에서 봤어요. 근데 이제 한 15명이 이제 면접을 봤는데 하나같이 지원 동기를 묻는데요. 제가 면접을 보면서 이렇게 감동적인 면접은 처음 봤어요. 다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말을 하냐 그러면 지원 동기를 묻는데 목사님, 제가 재림교인인데 또 모태신앙인데 친구들에게 진리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증거해야 할 수 있는지 꼭 배워서 주님을 증거하고 싶다고 하면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저도 막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한지 그 마음들이. 그리고 또 어떤 한 분은 제가 그분은 참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이분이 나이가 31인데요.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아프리카 케냐의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몇 차례나 왔다 갔다 한 분인데 이분이 아직도 내가 더 배워야 할 것이 있을 것 같다면서 진리를 증거하는데 더 잘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사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제 왔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지나온 짧은 이야기들을 간증하는데요. 또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예.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모습이 목사인 제가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 순수한 청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지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1년을 바치면서 또 거액의 돈을 선교 훈련비로 또 넣으면서 하는 거예요. 거기 숙식하면서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인데 이런 청년들의 이 간증과 이 고백을 들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큰 감동을 받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4장의 이 신자들의 이 기도는요, 이런 동기와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받을까요? 그리고 충만한 성령을 주어주려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큰 성령의 권능이 그들의 기도하는 자리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 앞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가면서 신앙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의 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또 하나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요, 단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계속 문제가 몰려오고 그리고 그때마다 온 교회가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새롭게 성령의 충만함이 또 부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문제가 돌파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몰려오고 또 기도를 통해서 돌파하고 이런 문제와 기도와 성령의 역사라는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오고 기도하고 성령의 축복이 부어지고 또 문제가 오고 기도하고 성령의 축복이 부어지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처음에는 120명의 성도들이 그죠?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무리가 거의 2만 명이 넘는 무리가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에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성령의 능력의 채움을 또다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만약 계속 이런 기도의 역사가 세속화와 복음 전파의 장애를 만나는 온갖 문제 앞에 설 때 그때마다 이런 방법으로 계속 문제를 돌파했다면 이 교회가 오늘날까지도 계속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이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이런 선교의 장벽과 그리고 세속화의 도전 앞에
계속 직면하게 될 때, 그때 만약 교회가 그 문제와 도전 앞에 온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처럼 기도로 극복하지 못하고 그 문제 앞에 굴복하거나 타협하거나 돌아갈 때 교회에 부어지기 위해 준비되어지고 약속되어진 그 성령의 능력은 소멸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교회는 어떻게 갈까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타락과 세속화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교회가 그 반대의 방향을 타게 된다면, 그 흐름을 타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문제 앞에 맞서고 타협하지 않고 계속 하늘의 능력을 계속 구하고 기도하며 장애와 문제 앞에 믿음으로 맞서면서 초기 교회가 유지했던 그 순수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교회는 계속 더 크고 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한다. 돌아가거나 타협하거나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 사이클을 계속 경험한다 그러면 계속 교회에서 쏟아져 나오는 간증과 우리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다? 성서에 나오는 그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목표로 삼는 성서적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성도들 모두가 우리 앞에 당천 이 모든 문제가 바로 기도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그 문제 앞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고 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이 국가의 핍박이라는 엄청난 문제와 도전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하면 이 난관을 뚫고 나가는 선교 부흥의 역사뿐 아니라 내적으로 엄청난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성령이 들어오실 때 이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뿐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에 이기심의 담이 완전히 무너지는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쫙 만들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2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32절과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32절과 35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예, 32절 35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2만 명이 하나도 없었대요. 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이제 이 큰 능력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죠?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데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세상에는 핍절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 이기심을 가지고 붙들고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는 핍절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밭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느니라. 그렇게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계속 나누어 주는데 사람들이 계속 핍절하는가 핍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만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도와주는 만큼 그들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나누고 계속 하늘에서 부어지는 이 온 우주의 순환의 법칙이 이제 교회 안에서 작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소망에 나오는 건 온 우주의 그 원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법칙이 교회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기심으로 인해 막혀버렸던 인간 세계의 그 순환 법칙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서적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눈여겨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의 삶에 축복해 주시고 그 받는 축복들을 계속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눠주는 이런 선순환의 법칙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시골 생활을 잠시 들어가 있을 때 그때
그 장로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의 유무상통을 하자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모든 교회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롤모델이에요. 근데 이 모습은 교회 안에 이기심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부어진 그 그리스도의 무아의 사랑이 사단적 이기심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증거가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유무상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무아적 사랑이 성도들의 신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서 사단의 이기심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증거가 바로 뭐냐 그러면 유무상통이에요. 예.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우리가 알긴 알지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최고의 신앙적인 교회가 정점에 섰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죠. 유무상통은 해야겠는데 이것이 목표인 것은 아는데 이 이기심이라는 본성적인 죄가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하면 무아적 사랑이 실천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주고 또 이 사람에게 받고 주는 만큼 또 주고 받고 하면 이거는 무아적 사랑이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잘 돼요. 내가 큰 걸 줬는데 저 사람도 큰 거를 줘요. 서로 사랑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 이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잠깐 보면서 느낀 건 뭐냐 그러면 이것을 주는 쪽에서는 계속 사랑을 펼치는데 한쪽은 받기만 하고 그것을 나누지 않으니까 계속 주는 쪽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기적이라 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이걸 실천하는 가운데 도리어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기심이 존재하는 가운데 유무상통을 이루고자 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정말 이런 교회를 꿈꾸고 싶지만 저부터도 그렇고 참 내 것이 없는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가 우리의 수준 속에서는 이루어지기에는 참 아직도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예. 근데 희망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참 주님 이 성서적 교회로 나가는 마지막 정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요. 주님 이것이 동작중앙교회에서 가능해질까요? 하고 묻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시는 게 뭐였냐 그러면 희망적인 것은 사복음서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모습이나 그 제자들의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지 않니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제자들도 주님이 갖고 계시는 그 떡과 파이가 탐이 나는 사람들이었지 이런 무아적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려는 이런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거의 적었어요. 전부 다 높은 것을 바라보고 더 나은 것을 탐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 그러면 12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건 3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누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종말에 이 예루살렘,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재난과 전쟁에 대한 경고를 그들은 다 받았어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들은 머지않아서 사라질 것이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실제 팔레스타인에서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땅과 재산은 예수님이 예언한 그 예언이 현실로 닥쳤을 때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됐을 때 다 파괴되어져 가는 철저하게 파괴되어져 가는 가운데서 모든 것이 무가치한 것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쫙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었죠.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들의 이기심과 재물에 대한 탐심을 가장 크게 제거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2가지 수단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말하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 보면 이들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뼛속 깊이 느끼고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이 그들을 집어삼킨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이 사도들이었고 제자들이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보여줘요. 끝없이 너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너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알으라고. 계속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그들을 집어삼킨 거예요. 하지만 본성적으로는 계속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들의 이기심을 깨트리는 게 뭐였냐 그러면 성령의 강력한 권능으로 인한 신앙 체험이에요. 신앙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만큼 우리로 하여금 땅에 집착하는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만드는데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게 없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막 정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막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는 그런 이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할 때 그때 제 마음의 관심은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별로 집착하지 않아요. 하늘이 바로 눈앞에 내려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신앙이 현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이 바로 이 땅에 내려온 것과 같은 그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신앙을 체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강력한 권능을 체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 체험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에 집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늘이 실제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체험이 엘렌 화이트의 체험이었어요. 그죠? 하늘을 보고 난 다음에 엘렌 화이트는 더 이상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이것을 위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우리 한센이 선교사의 간증도 마찬가지죠. 이런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의 모든 삶을 이 어려운 사람들과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곳에 집중하며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의 이기심을 제거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유일한 것, 우리의 죽어있는 심령을 다시금 살려낼 수 있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하늘의 어떤 그런 은혜로 적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은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신앙이 현실과 괴리된 것이 아니야.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실제하는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관심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내가 소망하는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과 함께했던 그 성령의 강력한 권능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부어지고 그리고 성령을 통한 그 신앙 체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땅이 아니라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교회의 주님의 사랑이 성도들의 이기심을 완전히 제거해서 이런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정말 유무상통의 유토피아가 꼭 이 동작중앙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